인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이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가인에게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라 하면서 표현한 내용이 살인자 가인,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갑니다. 마치 영원히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이 가인이라 하는 이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여기서 희망이란 것과 절망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한번 적용을 시켜봅니다.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절망이 되어질까?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이 절망이냐?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게 절망이냐? 여호와 앞을 떠난 채로 숨을 거두는 것이 절망이냐?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항상 그것에서는요, 희망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절망이란 말을 쓴다는 거죠. 절망이란 말이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절망입니다. 개인이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면서 어느 인간이나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가인에게도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이 절망이냐, 여호와 앞을 떠난 채로 죽는 것이 절망이냐 그럴 때요, 성경에 적어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것까지 나와 있는데 죽었단 말이 없어요. 떠났다가 죽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부른다. 아들 이름을. 이 에녹은 아무도 없는 유일하게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냐?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대로 이 성천한 사람이에요. 성천한 사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것을 그냥 평면적으로 성경의 기록상으로 가인이 아들 낳았는데 에녹이라, 또 나중에 에녹이 성천했다. 이 두 사람을요, 별개의 사람으로, 그거는 분명히 별개의 사람은 별개의 사람인데 별개의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별개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바라는 건 아닌데 두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이름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성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성천이라고 하는 이것을 갈망하는 시대라면요, 에녹의 이름은 누구든지 자기 아들 낳으면요, 에녹이라 부르시고 그래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기의 영혼을 아들에게 투영시켜서 나도 에녹처럼 성천하고 싶다, 너도 아들도 에녹처럼 성천해라, 이렇게 간구하는 이름으로서 에녹이라 하는 이름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연대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연대의 차이는 우리가 도무지 이거는 성경 갖고는 못 찾습니다. 에녹이 살고 있는 당대에, 그 시대에는 1000년이라는 세월이 서로 간에 막 살고 누가 언제 죽은 자체를요 구분을 못합니다.
적어도 천년 세월에 있는 나이에 들어간 사람 다 기록이 되니까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가인이 요압을 떠났다가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는 것에서 돌아온 가인으로 볼 수 없느냐 하는 거죠. 질문을 내린단 말이에요. 질문. 즉 말하면은 절망은 아니다는 거지. 요압을 떠났다는 자체가 절망은 아니다는 거지. 돌아올 수 있잖아요. 돌아올 수. 누구든지. 가인이 그렇다면 누구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또 내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났던 내 모습을 찾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고백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던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고백합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게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요, 절망이 아닙니다. 개인이 살아가면서 절망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절망을, 어떤 것을 통해서 절망을 만나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자기를 가르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르친 줄 알고 시키면 뭐든지 참 좋고 편안한 일이 만날 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여다가 나중에는 종국에 가서는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하더라니. 거짓으로 얼룩진 속으로 한 발자국 한 발 들어가면서 이거 하면 거짓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발을 못 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시킨 사람들한테 순종하던 것에서 익숙해하고, 그리고 익숙한 나머지 들어가고 그 속에요, 어마어마한 구름텅이를, 거짓의 구름텅이를 발견한다.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절망이란 말이 적용이 되죠. 그런 지독한 구름텅이에서 도무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하더라도요,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깨닫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죠. 그 나온다는 자체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할 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사람들 하여금 어느 개인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절망이라는, 자기가 여기서 더 이상 도무지 다른 데 벗어날 길이 없다 할 때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거짓의 구름텅이라. 거짓의 구름텅이. 빠져본 사람들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올 때 무슨 고백을 제일 많이 하느냐? 거짓 덩어리 살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거짓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거의 죄잖아, 죄. 거짓 덩어리, 거짓 덩어리 환경들,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옳은 길로 가기를 나는 원하고 있는데, 옳은 길로 간다고 인도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하여금 지금 구름텅이에 몰아있고, 아무도 내한테 손을 내밀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볼 때 너무 추악하고 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하고는 하나도 못했는데, 그게 절망이에요. 그런 것이 막 억누를 때가요, 절망이라. 그러나 그것이 알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 다 합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이지만은, 절망과 같은 그 환경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체험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내 한 개인이 거짓 속에서 내가 돌이켰다, 이런 고백이 없이 내가 살아간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절대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가인처럼 여호와를 떠났던 경험을 분명히 누구든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하나님 앞을 떠나보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존엄하고 엄중하기도 엄중하지만 은혜로우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이름 앞에요, 무릎이 지지로 꿇리고 고개가 지지로 숙이시고 가장 존경하는 존칭어를 붙이고 싶고 아니 자발적이죠. 우리가 그런 내용에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저의 이런 탄식하고 비슷하다 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 선지자, 전 한 개인입니다. 한 선지자의 그 탄식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래 봅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난 토요일 날 5월 29일 날 이 국민대회에서 표현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주사파보다 더 참혹스러운 존재다. 주사파를 공격하는 것이 지금 정광훈 목사인데 이보다 더 참혹스러운 존재다 하는 이 호칭을 붙인 것이 5월 19일 날 정광훈 목사의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나간 대한민국의 10년 동안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주사파 정부, 다시 말해서 김일성 주의자들이 이 나라와 대한민국 국가를 송두채 망쳐놨다면, 또 제가 주사파 때문에도 분이 나서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왔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목숨 걸고 투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주사파보다 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정당들, 그들이 당 대표를 선거를 한다. 그리고 또 차기에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하는 여러 명들의 말들을 워딩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단 한 사람도 이제 손상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 입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얘기가 단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당 대표를 한다,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나간 10년 동안의 세월도 우리가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주사파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내가 보니까 주사파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중도 우파라고 가장된 정치인들, 이들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대한민국이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이 저한테 내려졌습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 여러 분야, 언론, 학계, 정치인, 종교인, 모든 지도자 그룹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승만, 박정희가 중요하냐?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설계도를 그린 겁니다. 설계도. 대한민국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입니다. 이승만이 설계하고 박정희가 집을 지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설계도를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집을 다 짓고 중공검사 끝난 뒤에도
그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왜 안 버리고 왜 그대로 보관하느냐. 살다가 보면 다시 수도 파이프가 녹이 슬고 또 집이 노후화되면은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나 할 때는 반드시 처음에 그랬던 설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수도관이 어느 벽을 타고 지나갔는지, 전선이 어느 벽을 타고 안에 숨어 있는지, 이 설계도가 있어야 다시 재시공, 재리모델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을 설계한 설계도를 잊어먹었어요. 왜 그러냐? 이승만 박정희를 모르니까. 이승만 박정희 모르는 사람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고 설계도 없이 재건축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새로운 고통을 감옥 3번 갔다 온 것도 힘들었는데 그때보다 더 큰 고통이 지금 나에게 밤마다 밀려오는 것은 뭔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진다고 하는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입에서 대통령을 한다는 사람도 그렇고 또 당 대표한다는 사람도 그렇고 없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의 설계도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거나 뭔 짓을 해도 반드시 그 결과는 이번에 주사파 문화가 대한민국을 참혹하게 만든 것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목사로서 그야말로 애국운동, 투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이제 불은 다 껐습니다. 이제 주사파의 불은 어느 정도 껐는데 문제는 이 나라를 끌고 갈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편도 아니지만 우리 쪽에 속한 지도자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인수인계를 받아버리면 또 10년을 장난쳐버리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자유통일 그건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버장머리를 확실히 고치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모르는 것은 갇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제가 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구체적 내용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그동안 가문강장을 비롯하여 30년 40년 동안에 제가 붕해하면서 전국에 다니며 붕해하면서 모든 체육관들 다 빌렸어. 장춘체육관, 평택체육관, 대전체육관, 구미의 박정희체육관, 대구의 인터불고, 부산의 구덕체육관, 광주의 동천, 할 것 없이 전국의 모든 도시의 최고의 체육관들을 빌려서 제가 30년 동안을 외쳐왔고 부르짖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데 지도자들이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일을 좌파가 아니라 우파도 아니지만 자기들이 중도라고 늘 떠드는데 내가 볼 때 그들은 중도도 아니고 이중대입니다. 이중대. 문재인 이중대로 전락한 이 스스로 자유우파라고 하는 그들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똑바로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까지도 저희들과 함께 해오신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마무리 작업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말한 엘빈 토플러라든지 조지 프리드먼 박사라든지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 로버트 페로라든지 그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아이비리그 학자들이 2050년도에 가면 한국은 G2 나라가 된다라고 저렇게 예견 내지는 예언을 하는데도 주인공인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이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해서 그들의 예언 그대로
우리가 세계 G2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강원 목사의 이 표현 5월 29일 날 표현하고 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들었던 그 교계 대표들 신학 교수들 이래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 뭐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일부 참 내용을 참조할 내용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신학 교수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선지자들의 배척 지금 그 사건입니다. 이거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지금 정강원 목사가 국민들 앞에서 일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강원 목사를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서 목사가 선지자라 하는 호칭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분명히 자기에게 들린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칭을 가지고 망했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그 중간에 그 입장에서 자신을 선지자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말이죠. 교회에서 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있는 선지자가 선지자 호칭으로서 활동한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나왔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건 사건 자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내용을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든지 절겨 나가서 예수님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전했던 목사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내용을 알리는 선지자를 보낸다 했거든요. 분명히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정강원 목사의 위치가 지금 국민들이 몰라도 돼요. 국민들 앞에 정강원 목사가 저렇게 애걸복걸 안 해도 돼요. 그보다 이전에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데에 앞서서 분명히 보내겠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벌써 우리 대한민국에 왔구나.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해야 돼? 누가? 교회잖아요. 교회.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신학자들. 그 신학자들이 그 방송에 나올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언급, 신학적인 여러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먼저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입장에서 정강원 목사에 대한 선지자적인 위치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선지자가 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요거 연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기 어떤 신학 이론 갖고 나설 내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교회에서 안 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안 하니까. 교회에서 안 하니까 지금 선지자가 정치판에 뛰어들어가고 교회 이름으로 지금까지 참 선하게 나타났던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만신창이 된다. 만신창이가. 정치판이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들어가기 쉽쳐도 거기서 나올 때는요. 피투성이 돼서 나옵니다. 피투성이. 그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그 얘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 지금 만신창이 죄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누가 이걸 모르겠나 누가. 응?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 하는 그것만 늘
신학적으로 나는 아니니까 가인만 갔으니까 내가 그 갈 리 없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리 없다 하는 이 신학자들, 교회의 큰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면 뭐해? 자기가 대통령인데 아무런 반응이, 아무런 무풍지대처럼 여기고 있던 이 교회예요. 코로나 사태에서 쩔쩔매고, 이런 데 정관 목사가 나와서 선지한다 이런 데서는 교회가 가만히 있더만은 뭐 대통령이 부리니까 막 얼싸안고 막 뛰어나오고, 청와대 부른다 하니까 막 무슨 발로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선자들요, 피투성이가 낭자한 전쟁터로 지금 내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하고 나타나는 저런 모습은요, 무슨 표현할지는 저는 뭐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만은,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 정말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가슴이 저민다 그래요. 예린다 하나요. 10편 119편 29절 104절 128절 163절 이 거짓 행위를 하고 거짓말하는 존재가요,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적용을 하고 싶어요. 바로 교회 다니는 선지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서 바로 거짓 행위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선지자의 표현은, 말은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냈다가는 선지자가 눈앞에 떡 나타나니까, 예수의 몸을 반지하시니까 선지자는 저런 모습이 아니다 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 거짓 행위죠. 거짓 행위. 10편 119편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4절 주의 법으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갖고 대한민국 망했다 하고 대한민국 호칭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길을 걸을지, 교회가 백성들에게 어떤 참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요 정도까지 당했는데 아직까지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참 참혹스럽습니다. 참혹스럽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